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잘 알기도 하실 뿐 아니라 또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요절이고 신약의 요절이면서 성경의 요절 그러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 네, 어디 가서 성경의 요절이고 신약의 요절. 이 성경 전체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왔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왔구나. 여러분 이제 구약의 요절은 뭐냐 그러면 구약의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3장 요한복음은 3장 16절. 창세기는 3장 15절. 왜 구약의 요절이냐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너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가 깨질 것이고 또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말하고요. 너의 후손은 마귀 사단인데 이 마귀의 사단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문다. 그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은 부활해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 누가 이기겠어요? 머리, 발뒤꿈치는 잠깐. 이게 구약의 요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걸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온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건 이제 확실한 복음. 그러니까 원시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아셔야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자, 이제 쉬워요. 외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15절, 16절.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자,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사실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좀 더 뒤에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6절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또는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오지만 예수 믿는 게 뭐냐, 구원받는 게 뭐냐 하는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딴 생각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일생일대에 듣지 못한 내게 변화를 주고 복을 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고 또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명예와 부귀를 다 얻은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명예와 부귀가 있다. 명예도 얻었고 물질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굉장히 소심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볼까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따라다녔냐면 여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기득권층, 지도자층, 잘 나가는 사람들,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닌다 그러면 소문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많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데 조금은 나 가기 싫은데 와이프가 가자 그래서, 또는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오실 수 있어요. 어디 밤에 안 하나, 왜 대낮에 가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소심하고 두렵고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다. 왜? 자기 직책이 탄로나거나 내가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왔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 합니다. 고민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왔느냐?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니고데모의 뭐요? 고민. 자,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한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고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와서 한 말이 예수님,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얘기를 들으니까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표적, 기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적을 어떻게 행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람의 고민이 뭔지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고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배경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배경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사돈의 팔촌에 이렇게 다 건너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척 중에. 그렇지만 아주 옛날에는 더 없었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구약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알아요. 인생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밑바탕이 깔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인가요?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구원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이 아니고 구원자. 구원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압제하에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경을 보면 바로 그분이 아닙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자,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 좀
잘 못생겼지만 저를 보셔야 은혜가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의 고민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특히 니고데모는 하나님도 알고 다 알지만 세상적인 것, 여러분 세상적인 게 뭐예요?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거죠.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기에 비슷해요. 뭐 우리가 아주 거룩한 채 해봐야 다 속이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출세도 했고 부귀도 누리고 정말 많은 게 다 가지고 있지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는 항상 부족하고 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니구나.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하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아마 청년이 돈이 많은 거 보니까 물려받았는지 아무튼 모든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는 출세했고 돈도 많이 있지만 아쉬운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허전함이에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시는데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그러면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의 고민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고민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인의 고민, 여러분의 고민을 여기 제가 좀 써놨어요. 일부러. 네, 여러분 다 좀 써놔야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제가. 자, 학생은 뭐가 고민이에요? 성적. 졸업하고 이제 젊은이들은 뭐가 고민이에요? 취업.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의 고민이에요? 건강.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서서히. 그 다음에 사업이 자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사업에 대하여 불안하고 고민이에요. 뭐 일치월장이에요? 걱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가 뭐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돈이 많이 벌렸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무사히, 저녁에 무사히, 우리 자녀들 뭐 전화 오면 할가닥 넘어가는 게, 보이스피싱 넘어가는 게 애들이 어디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넘어가거든요. 사고 뭐 이런 거 하면 넘어가요.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 다 가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먼저 넣었는데 인간관계예요. 이게 모든 게 인간관계예요.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회사, 직원, 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목사도 인간관계를 여러분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죽음 고민이에요. 나는 살 날이 아직도 많으니까 나한테는 절대로 그렇잖아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건 순서대로 차락차락 대단하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누구한테 먼저 올지 몰라요. 죽음이 막상 오면 두려워요. 이게 고민이에요. 여기 안 들어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그것이 가져오는 이 고민 때문에 오는 결과가 뭐냐? 불만, 슬픔, 불행, 짜증과 분냄, 원망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자, 얘기합니다. 불만은 뭐예요? 불만의 반대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인생이 너무 고민이 많고 어려운 게 많으니까 불만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도 사라져요. 기쁨이 늘 있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슬퍼요.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그 다음에 불행의 반대가 뭐예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불행하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보면 나만 불행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터져. 터지는데 어떻게 되죠? 짜증내는 거예요. 그냥 만만한 와이프한테 짜증내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그 다음에 짜증만 내면 좋은데 화산같이 터져갖고 화를 내요. 분을 내요. 금방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럴지라도 터져버려요. 저도 옛날에 많이 터뜨렸어요. 지금 좀 덜 터뜨려요. 나이가 먹으니까 덜 터뜨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쓸데없는 고민의 결과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원망을 해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웃을 원망해요. 심지어 막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원망해요. 어떻게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다가 총체적으로 하나가 나타나는데 삶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의 고민인데 니고데모의 고민도 사실은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의 해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해답, 예수님의 처방.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생들 시험 볼 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1번 답도 예수님, 2번 답도 예수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의 해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자신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보장해요. 해답이 안 됐다. 목사님 말 듣고 내가 예수님이 해답인 줄 알고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찾아오세요. 제가 보상해 드릴 거예요. 그 대신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가는 테스트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해답을 내렸는가. 자, 이제 니고데모가 와서 말을 해요. 당신은 하느님이 보낸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완전 동문서답을 해요. 해답이 완전 달라요. 맞다. 내가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너 뭐 무슨 표적 봤냐? 그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를 해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전도하거나 남편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줘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해답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기를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대답을 해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두 번 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순수 말에 거듭난다. 거듭이거든요. 그 두 번 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나이가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김신조 아시죠? 무장공비 김신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3번 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3번 났냐 물어보니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1번 났고 그 다음에
남한의 박정희 암살하러 왔다가 자기 일행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다. 그러니까 2번 산다 이거예요. 그 3번 산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남한에서 예수 믿고 목사님 됐다. 그러니까 난 3번 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이 말을 모르고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면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사람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육으로 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으로 나는 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자, 예수 믿는 분도 정리하라면 어려운 거니까 오늘 잘 정리하세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뭐냐면 물은 세례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죄 씻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죄 씻음 받았다. 우리가 몸에 때를 씻거나 옷에 그 얼룩을 씻을 때에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데 죄 씻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하고 거듭 2번째 태어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군요 그걸 느껴야만 돼요. 내가 참 죄인이군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참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니고데모도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네가 바람에 대해서 아느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소리는 네가 듣지만 아느냐? 바로 이것도 이와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 잘 소리로 하면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아 바람 부는구나 알지만 볼에 느껴서 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볼에 못 느껴요. 집안에 있으면. 근데 집안에서도 샥 하고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나면 아 바람 오늘 많이 부는구나.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아멘 하게 되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 죄 고백하라 이렇게가 무서워, 아이 싫어,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는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기쁨, 용서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육으로는 해석 안 되는 거예요. 바람처럼 말이에요. 바람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럴 때 성령님이여 내게 오셨군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그래요. 자, 여기서
야, 이래서 진짜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본론을 내놔요.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멸망 안 한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까지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진리, 예수 믿는 진리예요. 자, 어려웠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아까 제가 한 얘기, 지금까지 제가 쫙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했는데 결정적인 부분을 이제 소개합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얘기만 설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그래서 독사를 풀어서 다 물려 죽게 했어요. 다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에서 다 죽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서 세워놓고 쳐다봐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는다.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건데 쳐다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쳐다보고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대신 죽으셨구나. 니고데모에게 네가 구원받는 길은 이거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 자, 이제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고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 모든 고민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기쁨이 찾아와요. 만족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을 못해요. 내가 이거 집어넣어주지도 못해요. 아이고. 못 집어넣어준다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내가 설명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분들이 감동이 와서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못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그걸 느끼게 돼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믿을 때 말씀 들을 때 또 이럴 때는 또 그랬는데 집에 가면 또 아니야. 집에 가면 또 내가 왜 이렇게 또 세상 근심 걱정 고민이 많은가 몰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기는 했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교회 와서 말씀 드릴 때랑 찬송 부를 때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가 행복, 내 기쁨,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또 가서 열린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보니 그때 이게 뭐냐면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의 고민이 싹 사라지면 참 좋은데 그 거듭나는 순간은 사라지지만 또 부딪히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세상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천국 갈 때 그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래서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겠으면 듣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그런 고민이 또 올 때 기도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네? 감사를 하세요. 그래야 다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 됐어요. 은혜가 됐습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겠어요.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교가 있는데 그 계명대학교에 철학을 전공한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그 학생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박사학위 받아서 돌아오면 교수로 채용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강사였는데 이제 조교로 강사도 했는데 정교수가 없을 때 하루는 교양학부 철학 강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리는 참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철학적으로 풀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질문했어요. 교수님, 진리는 알겠는데요. 교수님이 말하는 진리를 알겠는데 생명을 걸 만한 진리를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숨을 걸 만한 진리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선생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숨을 걸. 근데 이 사람 사실 이거 물어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난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연구해서 알려주겠다 그러고 얼른 수업을 끝내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진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때려쳤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유학도 때려치고 다 학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돈 대서. 근데 다 때려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뭐 하려고요? 진리를 찾아서. 그 얘기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엿장사가 엿장사 목판 위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들어보기는 했죠. 이게 니체의 작품이에요. 니체의 유명한 철학책이에요. 이 엿장사 다르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엿장사님, 이 책을 보는 겁니까? 고물로 받은 겁니까? 내가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구나. 대화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개똥철학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말씀을 읽게 되고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와서 그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청계천 빈민촌에 가서 활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되신 김진홍 목사예요. 지금은 두레교회 원로 목사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 자, 성경 오늘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표현을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삭개오도 바로 표현을 해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 이 말이 끝나고 나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거기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품 그대로 니고데모가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변호를 했어요. 요한복음 7장 48절에 51에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찬송도 부르고 말로도 감사하고 해야지만 행동도 보여줘야 돼요. 니고데모는 말은 없었지만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48절 시작. 당국자리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요 앞에를 제가 안 읽어서 그런데요. 지금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탁 한마디를 해요. 우리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을 하기를 우리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다 들어보고 알아보고 해야지 그냥 하겠다고 하느냐 하고 변호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강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지었으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냐 하고 예수님 변호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두 번째 한 게 있어요. 니고데모가 두 번째 한 게 뭐인지 보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팔아서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값비싼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거. 이거 지금도 비싸요. 옛날에 더 비쌌어요. 엄청 비쌌어요. 지금은 뭐 의약제가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아요. 엄청 비싼 걸 갖고 왔어. 결정적일 때. 아까 제가 앞에 읽은 거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 이 사람도 그전에는 숨어 지냈는데 제자였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시체 달라는 사람이 없을 때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모시고 세마포로 싸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으로 발랐어요. 결정적일 때 쓴 거예요. 예수 만난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이, 감사, 말로도 나타나지만 행동으로 나타난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말로만 살겠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행동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혹시 교회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사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